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목 광야 시험.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하는 일은 어설퍼요. 경험과 노하우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훈련 기간을 거쳐요. 군인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평범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특공대가 되기도 해요. 내가 어떤 임무를 받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철저히 내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영적 훈련을 받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훈련은 금식, 장소는 광야, 훈련과는 마귀예요. 예수님의 훈련에 왜 금식, 광야, 마귀가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해요. 첫째, 왜 금식일까? 금식이란 안 먹고 안 마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훈련은 유혹을 견디는 거예요. 둘째, 왜 광야일까? 식욕과 갈증의 유혹을 견디기엔 광야가 최적의 장소예요. 또한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루트가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 장소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셋째, 왜 훈련관이 마귀일까? 분명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왜 성령께서 직접 안 하시고 마귀에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죄짓게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마귀가 전문이죠. 그래서 마귀가 훈련관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유혹에서 져서 죄 지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건 자동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유혹은 예수님 스스로 이기셔야 해요. 여기서 이기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근데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황에서 유혹을 이겨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성령님은 왜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상징해요. 이 유사성이 유대인에겐 친숙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공감도 이해도 쉬웠을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피라보로 페이라조예요. 시험하다와 죄짓도록 유혹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죄짓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은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배고프지? 돌로 빵 만들어 먹어. 그래요. 근데 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따위 가정법을 사용해요? 바로 유혹의 본질은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심리전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도 그 심리를 흔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마귀는 심리전의 대가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심리전에 말리면 절대 안 돼요. 마귀의 심리전에 안 말려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말로 시작돼요? 기록되었으대로 시작돼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인용하세요. 40일 금식한 사람에겐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은 절대적이죠. 이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음식과 함께 말씀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걸 지적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걷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구절이 나오게 됐어요. 모세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나를 낮추기 위해서. 둘째, 나를 시험하여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셋째, 모든 인간은 음식과 말씀을 함께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예수님의 광야 40일이 같은 맥락이며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삶의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이기는 비법은 밥과 함께 말씀도 잘 먹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험은 강력하게 왔다가도 힘을 잃고 도망가게 돼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이번에도 마귀가 또 한 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빈정대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도 심리전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받쳐줘서 하나도 안 다친대요. 왜 이런 웃기는 유혹을 할까요? 그 당시에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웃기는 기적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남들 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번에는 그냥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혹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요놈의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은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한 단계 진보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말씀 잘한다고 마귀가 안 달라붙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마귀는 말씀으로 걸고 넘어져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더욱더 정교하게 말씀을 알고 사용하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 했어요. 예수님은 또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말씀 갖고 덤비는 마귀를 다시 성경 말씀으로 제압하세요. 사실 이단도 말씀 갖고 전도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말씀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요. 그럼 그 영향력이 꽤 강력해요. 그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 정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능히 제압할 수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두 차례 유혹에 다 실패하자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해 이거 다 줄게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예수님한테 유혹이 되겠어요? 그거 다 예수님 건데? 뭔 헛소리예요? 예수님 것 같고 마치 제 것 주는 것처럼? 이게 다 예수님 열받게 하려는 마귀의 심리전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에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열받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 걸 가지고 마치 제 것 주는 양 헛소리를 해서 또 한 번 열받게 하려는 거예요. 또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어디 별 같지도 않은 게 까불어요? 마귀가 또 한 번 심리전을 사용해요. 이 심리전에 말리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으로 응대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강력하고 충분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유혹의 본질은 헛소리예요. 진리의 사람에게는 전혀 유혹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3절을 인용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헛소리 말고 꺼져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성경 구절이 전부 신명기 말씀이에요.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신명기 안에서 다 끝내세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결코 게임이 안 돼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높은 데서 안 뛰어내리셨는데도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어요. 예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될 거라 한 마귀 얘기는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혹의 실체는 사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세요.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시험은 죄가 없어도 찾아와요. 그러므로 시험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둘째, 신령할수록 더 센 마귀가 달라붙어요. 마귀는 대단히 영리하기 때문에 쉬운 상대한테 절대 센 마귀를 보내지 않아요. 어려운 상대한테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은 내가 신령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안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센 마귀가 달라붙어요. 신령한 자에게 찾아와서 찰거머리처럼 붙들고 늘어져요. 사탄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가 안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믿음 좋을수록 마귀는 더 센 놈으로 달라붙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때때로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적용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은 은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요. 일 잘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술장관의 꿈을 잘 해몽해주지만
2년간 더 잊혀져요. 그렇게 도합 13년간 죽을 고생을 해요.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왜 온갖 시험을 받았어요? 그의 안을 말씀으로 채워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가 언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말씀 충만이 채워졌을 때 풀려났어요. 말씀 충만해지니까 이방인 노예 죄수가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써먹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시험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욱 강력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신령한 사람에게 더 센 마귀가 달라붙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광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